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거기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수확을 얻으셨습니까? 어, 네. 뭐, 좀 뭐, 얘기 뭐, 좀 해주세요. 거기 어땠는지. 아니, 오랜만에 갔다 와서 네, 헛발질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도 또 네, 이렇게 생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네. 좀 휴식하는 시간도 되고 그랬겠네요. 여러 가지. 예, 어떻게 사모님하고. 그렇게 치지? 네? 음, 아이들이랑 이제, 저 혼자 이제 가니까 오랜만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제가, 좀 쉬시고, 네. 돌아오기 싫으셨을 수도 있겠네, 그죠? 아닙니다. 그렇진 않죠. 그런데 이게 한때예요, 또. 하여간 여기 하정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좀 시간 지나면은 또 아이들 또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품을 떠나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은 그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앵겨가지고 뭐 같이 지내던 그런 네. 시간이 그리운데, 뭐 이제는 뭐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뭐 볼 수도 없고 어떤 때는. 뭐 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직장 다니는 애는 뭐 12시 거의 다 돼서 올 것이고, 그다음에 뭐 막내는 뭐 자기 과제한다고 자기 방에 계속 있고, 와이프는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이게 수업 말고 뭐 다른 수업도 준비하고, 이제 새해 됐으니까 또 강의도 이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하고, 음, 전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강의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한도 만들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자료 같은 걸 다 해놓거든요, 원래. 예. 음, 이 지금 수업은 원래 사실 준비를 많이 안 하는데, 항상 성경은 이제 평상시에 공부하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수업은 그 매번 똑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평택대학교 있을 때도 그 똑같은 과목이지만 매번 매 학기마다 다른 걸 준비를 했거든요. 학생들이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음. 바쁜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장모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리모컨이 안 된다고 갔다 와야 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이게 디도서를 이렇게 좀 만만하게 보이는데 여기 안에도 각종 그 공부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요걸 잘 파악을 하시면은 뭐 성경 한 권을 파악하는 잘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을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제가 잘 봤어요. 그래서 저자 항상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각권을 얘기할 때는 이 저자가 누구냐. 네. 이게 제일 복잡한 게 이 한 권이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고 주장하지 않고 뭐 잠언이나 뭐 시편이나 이런 것처럼 저자가 따로따로 돼 있는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겠죠, 그죠? 더. 근데 이제 디도서는 뭐, 이 저자가 뭐 바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이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 3장의 어떤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좀 초기적인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지도력의 어떤 정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완전히 받기 시작한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런 것들은 그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강한 비판으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여러 지도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욕하면서 내가 옳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이제 개신교 기독교의 어떤 비숍이라고 하죠. 그죠? 초기 지도자들이 된 것이고, 예. 뭐 가톨릭에서도 얘기하는 똑같은 명칭이지만, 그 뭐 장로, 감독 뭐 이런 명칭 같은 것들도 사실은 예, 갈등을 했었던 그런 과정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다음에 교회 상황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1세기 말 2세기 초, 그죠? 2세기 말까지, 3세기까지 이 디도서가 완성된 그 시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 이게 바울 그 학파죠. 그죠? 바울의 후계자 뭐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갖다가 편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바울의 명칭을 집어넣은 것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 문학 형식에 있어서는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나는 이것이 바울이 썼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바울이 썼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서도 뭐 솔로몬의 시편이다, 뭐 모세의 시편이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썼다, 뭐 모세가 썼다,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감 없이 그 저자를 갖다가 서두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거짓말, 현대적인 관점에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보니까 그 번역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뭐 세 권이 돼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운데 여기 보면 그 300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크리스찬리티,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독교가 그죠? 3000년의 어떤 준비 기간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목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 여기 보시면 왜 신약까지 2000년도 아니고 왜 3000년이냐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항상 그 요즘 뭐그 중간기에 대한 책도 내시고 했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그 중간기 이전까지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구약부터 이렇게 봐왔는데 어 저도 이제 신약만 전공한 게 아니라 구약도 같이 공부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학만 하신 분들은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신약 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신약 성경만 보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적하면서 역사 비평적인 그 내용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좀 마일드하게 좀 부드럽게 썼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이 번역한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 3천년의 역사인가?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 영어 책을 스캔한 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책은 저는 못 읽어봤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고 이것이 개론서로 사실 읽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비평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교재로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사실은 그 보수 신학교에서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참고를 하는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이 책도. 그래서 이걸 보는 책인데 그런 것처럼 이 디도서에 어떤 요소가 나왔다, 어떤 명칭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약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중간기를 보고 그다음에 구약까지 사실은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의 어떤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스터디에서는 더 이상 뭐 바울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건 없겠죠 우리 그죠? 최소한 이 바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죠? 완성된 것은 이 바울 학파, 바울 계통의 사람이 마무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로와 감독. 이게 사실은 이 디도서를 우리가 다룰 때 항상 이제 언급하는, 제가 교육할 때도 항상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그 초교파적인 사역을 제가 선교사 때 할 때, 요 디도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걸 하면서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 감독을 좋아하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감리교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다. 요걸 얘기하면은 엄청 놀랍니다. 이 명칭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장로는 어떠한 흐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부터 흐름이 있는 것이고 감독은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배경으로 이 명칭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사실은 그 지혜를 중심으로 지혜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 선생님, 스승이죠, 스승. 스승이라는 이 온 자체가 승이니까, 그죠? 뭔가 샤머니즘적인 것도 있고, 또 불교적인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스승의 개념으로 좀 폭이 넓은 게 장로고, 나이가 많으신 분, 경험이 많은 분이 장로고, 감독은 말 그대로 어떤 제도적인 거예요.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로에서 감독으로 바뀌었다는 등, 아니면 장로와 감독이 같이 보인다는 등,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는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명칭 때문에 싸우는 거,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여기 장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장로 할래. 우리 감독이 나왔으니까 우리 감리교 할래. 감독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에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분파주의가 나오고. 근데 알고 보면은 역사 비평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애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도화되는 시기 과정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단과의 대립이 심화되는데, 다른 성서보다는 사실은, 이단의 어떤 그 세부적인 공격이라든지 성향에 대해서 물론 이제 편폭이 짧으니까, 길이가 짧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뭐, 멀리 해라.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단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으로 이 글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이런 그 지도자의 싸움이죠. 그죠? 누가 지도를 할 것인가. 거기 싸움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이제 그 이단으로 이제 몰았다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단 중에는 핵심적인 게 영지주의가 이제 물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율법주의도 있었겠죠. 그죠?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신약 성서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적인 두 부류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를 사실은 초기에는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할례도 다 받았어요. 받고 그냥 그 자기네들이 믿어왔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 윤리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메시아로 영접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시절이 지나가면서 그런 율법학자, 율법주의자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 디도서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와 교회의 지도체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확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장로와 감독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것도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은 사실은 60년대냐, 60년이냐, 아니면 100년이냐, 100년 이후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섬이죠, 섬, 남쪽 섬. 그리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장로 세우라고 해놓고 바로 뒤에 또 감독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밑에 있는 구절, 나중 구절이 좀 시대적으로 이제 사본을 만들면서 그죠? 예, 감독으로 이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만약에 이 본문이 60년대 이전에 이제 초기가 작성이 됐다면은, 뒤에 부분이 이제 바뀐 것이고, 아니고 이게 과도기에, 예를 들어서 60년대 아니고 70년, 80년, 90년대에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장로에서 감독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 것이고, 얘네 둘이 같이 있었던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이게 변천돼 있는 건지, 그것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은 없고, 저는 그냥 같은 애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이제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책도 제가 다 스캔을 해가지고 많이 애독을 했었던 책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서 항상 죄송한데 번역본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리지널 비숍스 해가지고 이 장로의 이런 어떤 감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 장로가 어떤 개념이고 감독이 어떤 개념이고 이걸 갖다가 하이어라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계로 나눌 필요가 없고 원래는 그냥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 장로, 그다음에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이런 직분자 관련 이제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모든 이 직칭의 어떤 위계의 질서가 확립된 거는 2세기를 넘어가야 돼요. 2세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1세기에는 그냥 맘먹었어요, 서로. 처음 생겨가지고, 그죠? 뭐,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이렇게 해봤자, 뭐, 그리고 순교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좋은 직업이, 뭐, 직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위계가 모호했다는 거죠. 모호했어요. 그래서 그 초기를 갖다 이 디도서 그 성서가 형성된 시기로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논문 몇 개를 그 찾아가지고 제가 번역해가지고 놨는데 한글로 인공지능 써가지고 여기 보면 장로나 감독을 서로 교체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근데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 구절들입니다. 앵커 바이블 그 성경도 굉장히 유명한 권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신약성 1997년 레이몬드 이 책도 굉장히 브라운 이 책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들이 다 이구 동성으로 그러니까 보는 눈이 똑같은 거죠. 예.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개념이다. 우리가 왜 비평적으로 성서를 봅니까? 예.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거 원래 무슨 의미였네? 이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모든 싸움이 성서를 잘못 보고 그걸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가 뭐 더 높은 사람이고 집사가 낮고 그게 언제부터 생겼냐?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보고 역사를 이제 뒤집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적인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허탈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장로는 감독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장로는 유대계 직칭이고 감독은 이방계 직칭이다. 그죠? 장로는 어떤 스승으로서의 개념이고 감독은 좀 감독자 말 그대로 어떤 행정적인 감독자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로 유대계의 어떤 기독교인이 많았을 때는 장로라는 그 명칭을 많이 썼고 그러다가 이방 계통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감독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죠?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생각해 보시고 얘네들이 같이 있었던 그런 명칭인지 같이 혼용된 처음부터 끝까지 혼용된 개념인지 아니면은 결국은 하나로 바뀌었는지 이제 장로에서 감독으로 하나로 바뀌었는지 왜 혼용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장로교하고 감리교회하고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가 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낫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응?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걸 분석해가지고 아무런 전제 조건을 놔두고 없이 이걸 분석했을 때는 똑같은 존재인데 그 명칭만 조금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됐다고 보면은 그 싸울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잘난 척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감리교가 잘났네, 장로교가 잘났네. 뭐 이럴 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갖다가 제가 뭘 발표를 하면은 그걸 부정하고 예전에 논문 통과가 안 돼요. 음? 장로교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썼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진리가 그런데 진실이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 비평적인 방법은 우리 그 학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학문을 신학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뭘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만 쓰는 거야. 그 설교식으로 그 논문 쓴 것만 통과시켜주고, 얘기하면 열받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디도서에서는 교리적 논쟁보다 실제 삶의 변화에 초점을 준다. 이건 진짜 계속 많이 나오죠. 교리적인 측면은 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은 언제 나오고, 이건 거의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기억을 하시리라 믿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착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놀랍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도 분명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대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기독교는 또 공인화까지 공인돼 버렸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셨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게 그 모욕하는 사람이죠. 그 먹칠하는 사람이죠. 그 야고보서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어떤 뭐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나눠 쓰면서 네?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빨리 오시기만을 계속 기도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초기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안 오잖아요. 안 와. 예수님이 안 와 기다려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박해의 시대도 이제 끝났어. 그리고 좀 지나면은 이제 공인까지 됐어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초기적인 복음을 계속 전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비평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 초기적인 그 세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언제 오실까? 그저 도둑 같이 오시니까 우리가 겸비해가지고 항상 기다리자.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오실지도 모르잖아. 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희 그 예전에 제가 모시던 연로하신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죠? 예배는 그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기도도 있고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그랬더니 아유 송 목사님, 송 전사님 몰라서 그렇다고. 원래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된다. 그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옛날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박해 받고 또 일제 시대에 또 고생하고 그러니까 뭐 생활하기가 싫잖아요, 일단. 그죠? 예, 맨날 뭐 열심히 일해봤자 뭐 일본 놈들 뭐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박해를 받던 그 시점에 복음이 딱 왔는데 그게 이제 근본주의란 말이에요. 그 세대주의고 근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 혹 하는 거죠. 거기에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다가 샤머니즘까지 딱 이렇게 들어가서 알랄랄랄라 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왜 받아? 살기 위해서 받아야지. 눈 뒤집히려고 받는 거냐. 어쨌든 간에 은사 받아야 된다고. 그죠? 네.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은사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죠? 낮춰보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공부를 못했지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가지고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깔본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은사는. 조용기 목사가 무슨 학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사람들 다 홀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딱 낮춰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말이야, 다 낫고 병이 낫고 그러니까 누가 그 앞에서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데 그 사람 무시하겠어요, 그 목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성향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분들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5천 불이 넘었는데 어디 있으랴? 엄청 많습니다. 그 사각 지역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청년들도 많아요. 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옮기려고 하는 그 교회에 새벽에
그 밥 먹으러 와요, 청년들이. 돈이 없어. 돈이 아주 이렇게 적은데, 서울로 또 유학으로 와가지고 그 돈을 이제 쪼개가지고 생활을 한다든지, 막 그렇습니다. 고시원 아주 조그만 데서 생활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고, 알바는 또 많이 못하니까, 그죠? 막 줄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바짝 말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할 일이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왜? 뭐 이렇게 예수는 기다리느라고. 그죠? 예. 전도는 도대체 무슨 전도인지 사형리로 제가 진짜 쇠가 빠지게 진짜 그 엄청 전도 많이 했어요. 저 아직도 있어요, 그거. 그 쪽지. 사람들 전화번호 개인 정보 적은 그 쪽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그 맨날 기도하고 그 주소로 연락하고 그죠? 교회 나오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제가 20년 동안 한 게 사실은 그거입니다. 그게 이제 뭐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뭐, 노방전도도 나가고, 길거리에서 찬송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열매가. 예? 그다음에 지하철에 올라가가지고, 저도 정말 전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 여기, 제가 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성경 구절 다 써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창피한 게 어딨어. 내 전도해야지.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1992년도에 오시는데. 빨리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 그러면 거기 했을 때에, 한 명, 두 명? 제가 전도해서 교회까지 안착한 사람들이 진짜 손에 꼽아요. 제가 그 수십 년 동안 진짜 그 시간 들인 거에 비해서는. 그러는 것보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충족해주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에 오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직접 교회로 왔냐면은 담배꽁초를 주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그 잠깐 같이 동네에서 일했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골 출신인데 그분은 이렇게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을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자기가 그 시골 교회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담배꽁초를 이제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 원래 이게 그 치료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도 많아.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네. 이게 교회 띠도 없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집 앞을 이렇게 청소를 계속 해주시냐고. 그 아저씨도 이제 교회 오고 막 그런 식으로 더 열매가 많던데. 음. 맨날 떠들어봤자 안 들어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찬송 우리는 좋지. 막 우리가 좋은 뭐 최신 CCM이라고 불러도 그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유튜브 몇 개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찬송과 가사를 딱 보면은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뭔 소린지. 예. 그리고 예전에 복음성가는 나왔어요. 그래서 조목조목 뭔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즘 복음성가는 똑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요. 어. 그래서 뭔가 타협적이지가 않아요. 예. 최면 권력을 하는 거지, 자기한테. 좋은 멜로디에다가 왕이신 하나님 계속 100번씩 한단 말이에요, 100번씩.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심리학 제가 전공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뭐, 어떤 문장이라도 100번을 조용한 상태에서 계속 반복하면은 뿅 간다고 그러더라고. 뭔가 온대, 이렇게. 그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니까요. 요즘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엄청 올라왔어요. 70년대하고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윤리적으로 살지, 그죠? 음.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글도 많이 썼는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죄의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하고 그런 차원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현대에서는. 예. 막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왜 따져? 네가 어떻게 알아?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걸 지적하고 저기 열린교회 누구야? 뭐? 김준민 목사님이 그 사이코 그분 이제 내 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분 자기도 그런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죄의식을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 그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듣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을 제가 여러 번 연구하고 해봐도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할 그런 계제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한다. 그게 다른 사람의 해코지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알아서 하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걸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 하지 않는 교인이 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치한 것인데 기본 윤리 교육을 이제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음,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세대주의하고 그다음에 종말주의하고 밖에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체계화시켜가지고 거기 안에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죠? 뭐 생활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곧 오실 건데 뭐 대충 살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을 아주 기초적인 어떤 윤리교육부터 도덕교육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켜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후기죠, 후기.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초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시면은 신약 성경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초기 양상이다. 70년, 100년 아무리 늦게 잡아도 요 이상으로 그 이후로 넘어가진 않는다. 그래서 이 중후기 양상 안정기에 왔을 때의 윤리도덕 늦게까지는 3세기까지 추가 본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는데, 요걸 초기로 이제 보셨잖아요. 초기로 보신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보지를 않는 저거고,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너무 자세하게 지금 위계의 질서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중후기로, 좀 모호하지만 좀 다운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도층이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 종교 사기권 욕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네들이 지금 위치가 불안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좀 이 중기에 있는 지도자에 대한 내용은 초기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울에 대한 어떤 권위를 부여한 건 후기가 맞습니다. 이건 정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분석도 너무 잘하셨어요. 구조 분석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저 역사 비평적인 어떤 그 순서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요.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구조 분석하시고 그다음 비평적 분석과 역사 비평하신 분석을 서로 비교하고 그죠? 이게 굉장히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다각적으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게 맞을까? 항상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의심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성경관 이게 신학자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일본 그 신자들을 보면은 그 일본 교인들 중에서 되게 놀라운 분들이 많은데 히브리어, 그리스, 뭐 헬라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시고 이런 어떤 비평학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사실 일본에. 그래가지고 그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무게주의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깊이가 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가가지고 일본어는 하죠. 한국 선교사들이.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근본주의적이에요. 그래도 그 일본 그 신자분들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우리가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좀 생각이 틀리다고 뭐 평화롭게 지내야죠. 근데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근데 이 그 앞에서 지도하는 한국 그 목사님들은 뭔가 뜨겁게 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신자분들에게 이제 가마 감동 그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죠? 시기를 이렇게 확정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제 친구도 한 20년 일본 선교사로 일했죠. 그래서 오사카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도쿄로 옮겼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제가 친구한테 그 친구는 항상 이게
뭐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구원받고 뭐 성령 받고 찬송 열심히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많이 부흥됐어요. 좀 약간 그 기존에 있었던 거기에 이제 지도자 분들 권사님이 이분들이 너무 헌신적이야. 그래가지고 오면은 막 스시 만들어가지고 대접하고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어떤 헌신은 좀 되게 감탄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됐는데 내가 딱 봤을 때는 메시지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그냥 으쌰으쌰하는 아시죠? 으쌰으쌰.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뭔가 일이 되도록 빨리빨리 그것도 그 기다리는 어떤 인내심보다는 뭔가 교회도 빨리 짓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빨리 해치우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화가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냐? 네가 좀 나 일본 잘 못하니까 네가 번역 통역해야 되니까 네가 거슬리면은 내가 안 하겠다 했는데 뭐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조목조목 이 성경을 분석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좀 그 친구가 좀 거슬릴 정도 막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그거부터 거슬리겠죠. 그걸 다 설명을 해줬어. 그런데 고개를 항상 숙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눈을 크게 또 이렇게 잘 듣더라고. 어. 통역을 잘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통역을 또 엉터리를 했는지 제가 얘기한 게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나름대로 또 보수적으로 번역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다 와가지고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참 그때 제가 일본어를 배웠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답답하니까 통역을 통해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교회가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그 규모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만만히 볼 그런 교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는 사람만 많지 사실은 어 누가 이단이 조금 논리적으로 탁 건드리고 그 트리거만 딱 건드리면은 싹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막 목사도 막 신천지가 되고 막 그러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질 낮은 그런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언급을 하신 부분들이 많이 겹치지만 제 나름대로도 한번 써봤는데 디도서는 이제 바울이 쓰었거나 일부를 바울 학파가 이제 완성했을 것 같다. 그 시기는 1세기 말경이다. 이게 이제 최소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최소로 봤을 때 1세기 말경에 됐고 가장 늦게 보면은 이제 3세기 정도까지 이렇게 편집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 지도자다. 이거 딱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이 디도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쓰였을 것 같은 그런 성경인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이 안에 뿌리는 사실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또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유태인들이 많이 전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들의 영향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이 성경의 어떤 핵심 부분에 그런 분들의 영향이 조금 남아 있고, 어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읽기에 좋은 책으로 바뀐 거죠. 응?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요 구절은 초기적인 것이다, 중기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가명일 가능성이 높고 서간체 형식은 사실은 이 서간 형식을 뜯어낸 다음에 남는 본문만 먼저 보는 게 일반적인 어떤 접근 방법입니다. 그 디모데서신과 공통 편집층이 좀 있는 것 같다. 사실 겹치는 부분도 있죠.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지도력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또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기 바울 신앙의 제도화, 그죠? 교리가 완전히 철두철미한 교리화가 되면서 그 교리에 대한 어떤 진전도 일어나죠. 그 교리는 이제 이미 이신층이라는 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개념을 추가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면은 교회 질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제도적인 제도 정비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정통적인 신앙을 하나 못 받고 나서 거짓 교사를 갖다 경계하는 내용, 그다음에 은혜 구원의 내용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
행위가 아닌 자비다. 이런 부분도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들어가 있죠. 중생갱신. 이 성령은 우리가 본 것처럼 위로의 성령으로 시작해서 가르치는 성령, 그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성령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윤리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성령을 얘기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단순히 중생만 얘기하는가? 아니면은 삶의 갱신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또 시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이나 윤리적인 측면, 이걸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죠. 이게 후기적인 성령론이에요. 이게. 이것만 봐도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개신교는 성령론을 초기적인 성령론만 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 그리고 그거를 또 이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힘으로써의 성령. 그죠? 그거는 성서 전체가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했을 때 그게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을 엄청 경계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권위를 높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100% 악령입니다. 네. 이 성령과 악령의 역사는 정말 한 종이 한 장 차이만도 못하게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나갔을 때 이걸 알리지 마라. 이걸 알릴 만한 게 아니다. 왜냐면 성령은 위로의 성령에서 삶의 열매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힘으로 나가버리면 예?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죠? 근데도 놀랍게도 뭐 임파테이션이라든지 그죠? 개벽다기 같은 소리 하면서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걸 사용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돈을 버는 이단입니다. 예, 그 악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위로도 있어요. 물론 영이니까 그 사람들 위로를 하겠죠. 그러나 그 열매를 잘 보세요. 어떻게 누가 높아지고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 이거 삶을 이제 추구를 하는 건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죠? 이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사판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 과정적인 그런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너희 가정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이 강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복음의 품격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이 디도서에서 이제 엿보이는 것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나쁜 놈들이다. 이런 속담이 나오는데 그게 이런 삶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회적인 온유, 뭐, 그죠?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격 있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죠? 삶이 새롭게 된 것이냐? 아니, 힘이 새롭게 부여된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이 디도서의 핵심 내용이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바울서 시인과 그 로마서 고린도서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디도서는 복음, 믿음, 의롭다함 중심에서 교회 조직과 질서, 실천적인 경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쏠려 있어.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쏠려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언어도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그죠? 생동감 있는 헬라어, 종말론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후기적이고 윤리적인 어휘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예. 감독 자체가 그런 거죠.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데 왜 관리합니까? 그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서 선행으로 확증되고 드러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디도서가 만만한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으로 야고보서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봐왔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신약 성경 안에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만 모아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확산시켜야 돼요. 이게 인스턴트고 사형리고 뭔가 믿으면 바로 구원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왜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곧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니까. 그죠? 예. 제가 요즘 그 계시록을 이제 거의 다 썼는데 보면서 예수님이 안 온 게 문제.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 책에는 안 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뭐 7개, 10개 이렇게 재앙을 하나 세트를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또 한 세트. 또 만들고. 그러다 붙이는 거예요. 그 본문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또 안 오니까 또 한 세트.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을 볼 때, 참, 이분들은 그냥 삶을 살아야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인이 불쌍해요. 이게 삶을 꽃 피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짧더라고요. 제가 40대 때 생각하고 50대 때 생각이 완전 달라요. 제가 55세예요. 지금부터 죽음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하정우 선생님이나 뭐 다른 나이 더 저보다 있으신 분들 앞에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들도 다 먼저 가버렸어요. 심장마비로 가고 갑자기 무슨 약 맨날 먹다가 괜히 끊어가지고 건강해졌다고 뭐 이제 끊어도 된다고 했다가 끊는 바람에 갑자기 죽고 그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워.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제가 유튜브 거기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예.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허비했어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그 교회에서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주는 돈을 받아먹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닌가? 그게 자책이 돼요. 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두 분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이 삶으로 나와서 이 교회의 사역을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면서 이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이 드러나는 믿음,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적용을 시킬지를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이가 먹은 목사인데도 성경대로 사는 삶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건데 이러면은 우리 개신교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겠다. 그냥 자기네들만 모여가지고, 그러면 지네들만 아는 얘기하고, 그러면 지네들만 아는 그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그냥 그 말라 죽겠다. 왜냐면 인구가 없으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초기 기독교는 그걸 깨달은 거죠, 벌써.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물론 공인화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사실은 뭉개졌지만은 이분들은 계획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음으로 끝나는 것만 안 된다. 우리가 이 삶으로 가서 다른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간의 그삶 가운데에서 이거를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부터 제대로 하고 우리 믿는 사람부터 이제 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성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앙적인 내용은 이거는 좀 약간 형식적인 내용이지만 좀 자유로운 논증 구조가 좀 가다듬어졌어요. 요거는 확실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가 일반 서신이나 글보다는 좀 후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지금 시기가 언제인데 아직도 자기가 사도된 걸 얘기를 하고 있냐. 이분은,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따라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나는 사도다, 사도다 얘기를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다른 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딱 얘기하면 끝나는데 이분은 계속 나는 사도다, 사도다 인정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도가 아닌 사람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저 이 사도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기적인 내용이지만 이 디도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후기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겉돈다. 그래서 나중에 붙어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에 대해서 이게 경건은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건데 이거는 이제 교리 내용.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은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 요 부분은 지금 대상이 유태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옛날부터 약속하시고 언약을 얘기하죠.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시기에 전도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전도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구현된 것이다. 그죠? 네. 유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요걸 봤을 때, 요런 내용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이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 중에서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글이 작성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2, 3절 앞에 경건함을 갖다 놓은 사람은 더 후대일 것이다. 예. 믿음뿐만이 아니라 영생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함이야. 진리의 지식도 경건함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경건함이 핵심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투가 1절이 이제 후기적인 것이고 2, 3절이 좀 중기나 초기적인 내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2, 3절은 바울하고 관계가 없는 구절일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서신은 4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1절과 2, 3절 그리고 4절이 따로 놉니다. 그죠?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지 글이에요. 아버지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성령은 없어요. 그죠? 중기 정도로 봅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너를 그레데의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없어요 장로가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도자들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우는 그런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면 방탕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 같죠? 그러나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기에서 후기로 가는 거죠. 그죠? 처음에 이제 그 초기에서 넘어와가지고 좀 안정화되면서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좀 약간 괜찮은 사람을 세워라. 그죠? 그게 이제 괜찮은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그죠? 말을 안 들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화내는 사람 좀 뭐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고 그죠? 싸움하면 안 되고 그죠? 돈 너무 밝히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분을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바닥이면 이게 이렇게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예,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장로들을 세우라고 해놓고 감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은데, 장로에서 감독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리 하정우 선생 같은 분을 세워야 되는데 네. 이걸 읽으면서 한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잠깐 이렇게 그죠? 좋은 분이잖아요. 밑분 믿을 만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그다음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죠? 불순종 이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자세히 보세요.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이 흐름이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혜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윤리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구약 성서에 가르침을 받아서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방인 가운데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야. 음. 이분들은 화나겠죠.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죠? 예. 그리고 이 이득을 여기 얘기했는데 또 나와 여기.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 10절부터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원래 오히려 처음에 있었던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우는데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저 이방인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유태인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세우자 이런 게 있었고 그 위에다가 그냥 누구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청지기는 지도자는 이런 사람을 세우면 되겠어라고 하는 여기 안에는 사실은 유태인을 배경으로 하지만 누구나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아주 그냥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맹이다. 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선지자가. 이건 선각자라고 하면 됩니다. 선각자. 이건 선지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출전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 로마 그 출전이 있습니다. 에페메네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원전 6세기의 사람인데 이분이 그레데 출신이에요. 음. 이 선각자가 미리 말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그레데 출신인데 그레데인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냐? 이 사람도 그레데 출신이잖아. 그럼 자기 욕하는 거예요, 자기. 예. 이게 에피메네데스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혹은 그레데인들의 역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러셀의 책에 많이 나와요. 이게 자가당착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가당착. 그러면 지금 디도서에서 왜 자가당착을 왜 얘기합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착해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착해요라고 말한 사람이 거짓말이니까 예수님을 착해요라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이 일치를 안 해버리면은, 그죠? 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삶, 그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윤리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이 안 되면은 큰일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얘기한 거예요.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얘기였어요. 그때도. 이거 확실한 내용인데 참됐는데 진리인데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려면은 너부터 잘하라는 소리예요. 예. 자, 14절부터 또 이제 색깔이 또 달라집니다. 유태인의 어떠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또 이렇게 기가 살았습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기가 살았어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초기 때는 유태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좀 말빨이 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유태인이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인구도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태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다 봤잖아요. 원래 유태인들한테 빌붙어가지고 같이 전도사로 사역하려고 거기 후원 받으면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공격하고 그러니까 에이씨 그래가지고 박차고 나와가지고 뭡니까? 자기는 그냥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사역하겠다 이랬던 그런 어떤 아픈 과거가 있는 게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유태인과 이방인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만약에 바울이 살아 있었으면은 그 유태인 출신의 어떤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아예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바울이 이미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가 이렇게 꾸짖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너는 깨끗한 거지. 네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입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이런 걸 하지 말아라. 그죠? 네가 그렇게 하면서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그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느냐라고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이게. 목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이 우리가 비평적으로 성경을 본 내용이 오픈되면 누구나 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함부로 목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는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그런 메시지를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나부터 검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그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니까 외제차 타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도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인데 이딴 소리 나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 살고 자본주의 추구적으로 살려고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비판하면 안 돼, 너도.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모님하고 이 원로 목사님이 삶의 기준이 돈이에요. 그래서 나보러 얘기해.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네. 강의를 그렇게 나가가지고 굶어 죽기 딱 좋겠네? 아니, 그 은퇴하신 분이면, 야, 그, 선교사로 십몇 년 동안 좀 헌신하시고, 참, 송선교사를 볼 때 내가 부끄럽다. 어. 나는 그래도 교회 녹을 먹고 이렇게 살고, 지금 좋은 차 몰고 이렇게 살고, 세습까지 해가지고 교회 팔아먹고 돈도 많이 받았는데, 송송교사는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돈 하나도 없고 말이야. 미안하다. 최소한 말이라도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그죠? 어디서 강의해? 평택 때, 평택 때, 연세대 아니고, 그럼 별로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은 그냥 세상 세속적인 기준이에요. 그럼 말로는 맨날 교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썰렁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 집회예요. 성령 집회. 막 불 꺼놓고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알랄랄라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 자기가. 악령이 깃든 그 물질이 깃든 손으로 막 안수하고 막. 난 안 받아 그 안수. 기분 나빠가지고. 내 손이 더 깨끗한데. 어쨌든 미워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성경관이 잘못되면은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염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부끄럽지가 않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그, 요렇게 잘못 나가면 성경을 잘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하고 지멋대로 목회하고 이러면은 이제 막 가면은 사회에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니까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돌들이 얘기해, 돌들이. 너네 잘못됐다, 지금. 너네 왕도 아닌데 왜 세습하냐.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 얘기라도. 내가 지금 눈을 멀어버렸기 때문에. 성경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죠?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이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건물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일 건물을 지었는데, 조심해야지. 부끄러워해야지. 그죠? 내가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이게 시가로 지금 150억이에요, 150. 아세요, 송 목사님? 우리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뒤에 할렐루야가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럼 난 뭐야? 나는 그지같이 내 돈 쓰면서 살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지금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위계 질서를 딱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히려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레데인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아무리 그 제대로 살려고 해도 그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는, 교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도 잘못된 정치 완전 극우파가 되고, 근데 어떻게 거기 있어요?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가 너무 좋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 다녀요.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텅텅 비게 되겠죠. 자, 여기 2장부터는 또 윤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만 말하고, 늙은 남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너무 창피한 겁니다, 이게. 알아서 해야지. 네. 자, 20대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마약하지 마시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또 나이가 먹으신 분들한테 이게 좀 교훈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응? 뭐 과부는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떤 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틀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뭐 강조할 필요가 없고 뭐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범사의 뭐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장로교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윤리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게 더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장로교 목사의 문제예요, 이게. 하지만 쪽팔리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만 하자. 어. 요거 한번 비슷하게 설교했다가 또 요걸 바가지를 먹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 율법적인 것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제대로 되면은 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하고 1대1 있을 때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자제분도 맨날 마약하고 그랬더니 아 조용히 하라.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해?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그 우리 현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죠? 그냥 가래, 나버려 빨리. 듣기 싫은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종들 얘기도 나오고, 그죠? 여기 이제 구절은 좀 봐야 되는데,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를 말. 이게 사실은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이 독재주의 같은 그 개념에서 무조건 상전한테 순종하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뭔가 지금 제국이라든지, 자기네들을 좀 지도하는, 지배하는 그런 분들이 좀 소강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박해를 안 하는 경우에 이런 본문이 나왔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너무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면 우리도 대들어야죠. 사실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좀 순종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페르시아 시대에 좀 좋았을 때 그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조금 자유를 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극심한 박해가 없었을 때 이렇게 주어진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뭐 전두환 뭐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 나와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세웠으니까 말 들어야 된다. 목사도 막 성추행하고 그런 목사들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해야죠.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데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 비평적으로 그좀 괜찮은 상전들이 있을 때에 주어진 그죠? 웬만하면은 그 순종하고 따라주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윤리적으로 월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뭐 월급도 제대로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살게 해주면은 그거를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그죠? 정말로 나쁜 사회예요. 그죠?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타락했어. 그죠? 먹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합니까? 먹고 살려고 훔쳐야지요. 그죠? 그 부자 집에 가가지고 훔쳐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후반기 좀 상태가 좀 좋았을 때에 주어진 형성된 본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죠? 이 만민구원론에 대해서 그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 그 교리들은 많이 반대하고 있죠.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을 주실까? 예수님 안 믿는데, 그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저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술이. 하지만 일단은 탁 오픈을 해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어떤 중후기의 주장이 나오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형제 자매로 부르는 어떻게 보면 카톨릭하고 비슷해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도 노동을 이제 알바로 가끔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이분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이분을 내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지옥 가겠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걸 느껴. 어.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더 떨어져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싫어하면 이제 부르지 않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하는 게 달라. 좋게 돼. 형제처럼 돼. 그래가지고 형님 좀 어디 갑시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교회도 가고 산도 가고. 어. 언제 구원받았는지 구원파처럼 그걸 따지질 않아요. 그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그게 영향력을 서로 주고 뭐 고기도 주고 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됐잖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교회라는 건물을 에스겔서 그 책에도 썼지만 이게 국한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음. 그러면 또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리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우리 초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죠?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후기, 중후기를 배경으로 얘기하면은 누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 몰라요. 천국 가야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분의 삶의 열매를 보고 한다. 그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초기에 어떤 이신층이 오리지널 어떤 그 복음으로 얘기하면은 이순신 장군도 되게 복잡해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원을 논하게 되면은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몰라, 우리는. 그죠? 그게 답이죠.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그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그런 개념을 보고 그분은 천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디도서의 그저 중후반기에 얘기하는 핵심 내용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의 어떤 그런 울타리가 모호해지고 개신교의 입지가 허물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사라질까봐 계속 자기네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나? 이 근본주의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네. 물론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위기가 많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그 근본적인 어떤 사상으로 또 이렇게 또 들어가요. 보수화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같이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두 다 같이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그죠? 그리고 저 우리 교회 밖에는 불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사탄이지, 사탄. 예. 14만 4천 년, 뭐,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구원. 예. 우리만 받으면 되지. 그래. 그게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그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제 책을 나중에 이제 드릴 텐데 보면은 14만 4천 명은 벌써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신천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그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천국에 올라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죠? 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그 뭐야 아마겟돈 아마겟돈 산 이름이에요. 그 산을 하나 그냥 상징화 해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책이 없어, 근데. 그런 게 많이 써 있는. 뭐, 요한계시록 뭐 해설서 해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무슨 헛소리하고 666 얘기하고 있거죠. 아직도 사람들 무섭게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 책이 막 30만 권씩 팔리고, 그 팔았던 그 짜식 그 가짜 전도사 선교사는 어디 도망가가지고, 그죠? 예, 뭐 성추행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수준에서는 벗어나야죠, 그죠? 우리가 정욕 버리고 신중하게 살아가면서 그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진 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치셨다는 등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게 설교입니까, 솔직히? 뭐 이게 뭐 고려가 없어. 뭔가 생각해 보질 않아.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짓거리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뭡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런 거 왜 설교를 안 해? 이런 거는 이런 거 하면 자기가 귀가 캥겨가지고 그런가? 응? 우리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좀 설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자기 딸 그냥 응? 어쩌고저쩌고 막 엉망진창이거든요 삶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이것도 약간 지도력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권면하고 권위로 책망하는 것과 업신여김이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권위가 있으면 책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업신여긴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직은 이게 안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지도력이 안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부터는 좀 초기층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 복종하여, 순종하여, 이건 박해가 이제 일어나기 전인 것 같고, 그 다음 쭉 내려가다 보면은,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며, 이건 딴소리죠, 그죠? 아까 그 구절과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에요. 그 박해 때 형성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로운 다 나오죠. 완전히 이거를 하나의 교리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죠? 삼위일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죠? 성령의 기능은 삶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냥 아주 얕은 성령관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가 그냥 그 구원을 받을 때 도구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그죠?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딱 이렇게 그 뭐 구원이 일어나게만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막 어떤 분이 뭐 임종 직전에 막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구원이 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성령이 그냥 비둘기처럼 막 임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죠?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에 딱 들어가게끔 이게 이제 그 종말론적인 그죠? 초기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날짝 믿는 그때 싹 믿는 그죠? 그 순간만 모면하는 그런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돌아가실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전반적인 개신교를 봤을 때 그것만은 안 된다. 이 디도서에서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mit보다도 원하건대 너희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라.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절은 그 초기층이에요. 이 초기층의 앞뒤로 이제 갖다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윤리적인 내용을
앞뒤로 갖다 붙여놓은 거죠. 이게 수법이 똑같은 수법입니다. 원래 초기층이 있으면 앞뒤로 이렇게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후기적인 글로 보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초기층을 삭제를 하지 않아요. 이게 서기관의 그 습관이고, 그죠?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비평적으로 딱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유태인들을 이제 말살시킵니다. 족보 이야기하지 마. 율법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마. 무익한 거야. 그러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주의적인 율법 계속 얘기하고 율법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하지만 이 율법의 핵심이 결국 윤리인데 이 본문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요건 개인적인 내용 나오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율법 교사가 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편집 그 본문 가운데에서 율법 교사가 처음에는 인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이방인 지도자들이 힘을 얻으면서 결국 점점점 자기 위치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는 율법 교사를 그저 굉장히 우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위에서는 또 무시하고 있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시대적으로 구분하셔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이건 별로 뭐 신학적인 내용이 없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서신을 맨 앞에다 붙이고 끝 마무리의 어떤 말로 항상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뭐 윤리적인 거를 강조하면은 송복은 목사는 넌 잘났냐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잘났어요. 저 안 속을 보면 개인적인 신앙으로 보면 저도 죄인이죠. 제가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사실은. 엄청 욕망도 많은 사람이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남에게 해코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제가 왜 그런 눈총을 받아야 돼요? 저는 많이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죠? 뭐 저는 이런 어떤 기준, 그 디도서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뭐 부끄러울 게 별로 없는데, 그죠?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안다면은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불신자로 여기고 저는 기쁘게 왜냐면 그분들이 같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 그러면 그런 천국이 정말 천국일까? 아니면 지옥 가는 건가? 나도 같이? 어.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 그래서 그 살인범들은 일단은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연쇄살인범 같은 분들, 그분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걸로 우리 안에서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모르죠. 어떻게 될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우리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이상한 뭐 정치적인 발언하면서 뭐 하나님 내 손에 죽어. 이런 분도 이제 지옥에 가는 걸로. 일단 우리 선에서는 정리를 해두자고요. 그분까지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도대체 천국이 어디예요? 그죠? 안 되겠죠. 뭐 그렇게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어떤 정리가 이루어지는 수순이 돼야지 영적인 건 영적인 거 하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얘기해서 뭐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해도 구원받았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 그런 거를 너무 강조할 어떤 시대는 아니다. 물론 그 선교지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그 이신층이 그 교리를 분명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교회가 세워지고 체계화가 되면 우리가 지금 디도스에서 봤던 것처럼 빨리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윤리적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된다. 그런 교육으로 빨리 넘어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여독이 안 풀려서 힘드셨을 텐데 우리 김성원 선생님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서도 지도서를 이제 계속
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가서도 이제 디도서를 하루에 1독 내지 2독 정도는 이제 조금씩이나마 이제 계속 읽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 읽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그 발제한다고 딱 그거를 분류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요거를 하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디도서가 디도서를 이제 사실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발제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였는데 아니, 또 다음에 부족한 또 있어요. 학생이 다음에 한 장짜리 아니에요? 한 장짜리? 빌레몬스 아니에요? 이라서요. 또 있어요. 몇 번 기회가. 할렐루야. 아니,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장짜리, 이제 한정 선생님 한번, 김성원 선생님 한번 이렇게 발표하세요. 네네. 역시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진짜. 아니, 딱 이게 머릿속에 딱 이게 생각이 와. 기회는 많다. 기회는 없진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한번 다 해보려고 했는데 기회가 지나면 또 나중에 한 두 번 정도는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잘하시고. 저는 이제 인도 이제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인도는 세 번째고 지금 갔던 콜카타 베이스는 이제 두 번째예요. 네. 작년 3월에 이제 대표 선교사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태국 스태프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도 아울리치 가고 싶다고 보니까 그 부부인데 자매가 이제 인도 선교에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그 벵가로라든지 그 콜카타 인도에 대해서 리서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로 되는 이제 인도로 불리는 이제 찬양도 이제 많이 찾아서 듣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갔고 이제 그 태국 스태프들이랑 갔는데 그러니까 태국 스태프들이라 그런지 일반 한국 사람이랑은 좀 다르게 약간 좀 현지 문화를 체험하기를 좀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저는 대표 선교사님이랑 갔으니까 이제 접대를 엄청 잘 받았죠. 편하게 택시 타고 가고 윌리엄 캐리 유적지도 있는데 거기 세란푸르라고 에, 이제 택시 타고 갔었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윌리엄 캐리 그 패밀리 교회 다녔었어요. 한동안. 그러셨어요? 예. 오, 그게 또 연결이 되네. 그, 예. 네, 좋으셨겠네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쵸. 이제 저는 별로 안 찍었는데 근데 저희 팀원들은 이제 엄청 많이 찍고 근데 이제 근데 팀원들은 그런 택시 타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고, 아, 현지 인도 사람들 타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럽고, 장난 아니에요. 예. 그거 이제 기차 타고 가고, 덕분에 이제 돈 절약해가지고, 그걸로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이제 하긴 했는데. 근데 갔는데 이제 윌리엄 캐리 거의 유적지 방문해서 윌리엄 캐리의 생일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제가 굉장히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아시겠지만 그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선교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 다 선교에 비관적이었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뭘 우리가. 근데 나중에 윌리엄 캐리가 나올 때 자기가 속한 그 교단에 파송을 받고 나와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 영향력이란 게 진짜 그때 찬창 젊은 나이였을 텐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사실 여기서 그 많은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윌리엄 캐리의 그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작년에는 사실 대표 선교사님 갔는데 대표 선교사님 거기에 별로 관심 없고 되게 조금 보고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팀장이니까 이제 좀 시간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윌리엄 캐리 진짜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너무 선교나 너무 사역에만 집중했다라고 분명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아유, 그 아, 시절은 또 그 시절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지. 이제 근데 가서 보니까 다음에는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축치고 박물관 그 도서관인데 거기서 축치고 네. 윌리엄 캐리 생애를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거기 의외로 그러고 싶다는 공부들 열심히 생각이 하죠. 그 학생들, 사람들, 그 책도 많이 보죠. 의외로. 거기 학교 학생들이요? 네네.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래서 가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혼자 가서 제 네, 원하는 루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성지순례도 가보면은 그 단체로 네. 가면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보고 아, 그런 거 예, 있죠, 그쵸. 예. 혼자서 가야지 저 골목골목 다니면서 뭐 위험해가지고 이제 그다음 다 안 다니게 됐는데 또 가시면 되죠, 뭐. 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좀 제대로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하네요. 네. 건강하게 오신 게 저는 저희 가족은 저만 좀 빼고 그다 무슨 그 설사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예, 아주 고생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와이프도 한 5kg 빠진 것 같아요. 5kg. 계속 설사하고 밥 못 먹고 뭐, 독감인 줄 알았는데 뭐 장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상한 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유행하는 뭐 이상한 거라 가지고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잠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말았는데 와이프하고 저 딸하고 뭐 계속 화장실 다니면서 한 3일 정도는 아예 출근도 못 하고 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자, 우리 하정원 선생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도서 아주 열심히 보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예. 그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저도 뭐 기술서를 보고 뭐 흉내냈다던가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은 꼭 했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합당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술서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감정 왜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아예 야구를 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결국 읽다 보면 또 바울이 또 생각하게 되고 실은 뭐 어느 때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현실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시대가 많이 좀 흘렀겠구나라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제 삶 속에서도 아, 내 기술서 읽으면서 생각나는 건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아, 내 인생은 맞겠다라는 살아가는 그런 부분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이제 이 시간이 또 되면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내가 알지 못한 것, 또 새로운 것들, 또 깨닫는 시간. 이런 주제가 또 선교사님이 아울리치가 하셨다고 해서 처음 가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왜냐면 와이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모이는 스태프들 모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깊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 대신에 또 인도가 그리 안전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친구 아들도 막 인도 여행 가서 한 달간 살아오기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국 사람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뭐 그게 이제 친절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캐리 얘기 나오지만 저도 젊었을 때 캐리에 욕심 관심 많아갖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지금은 제 나이가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사실 건강도 허락돼 지난 날 내가 무사히 또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어, 마음 한켠으로는 다행이고 또 감사히 그리고 좀 생각나는 것이 이곳은 좀 춥지만 그래도 좀 힘들다가 겨울철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거든요.
뭐가 5도 정도가 되면 어, 쳐갖고 막 이렇게 뭐 막 하는데 사람들 뭐 이런 거 갖고 춥다고 하느냐고 피해를 많이 합니다. 예. 좀 마르신 분들이 좀 추위를 더 많이 타지 않아요? 그럴 확률이 많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는 살이 두꺼워가지고 추위를 진짜 안 타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막 콧물 질질 짜고 막 정신 없었거든요. 네. 계절이 변화되는 또 바뀌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취약점이 항상 있는. 그래도 탁 터져서 며칠 지나면은 또 적은 것도 잘하는. 그래도 좀 따숩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예, 때. 그래서 지금 옷도 좀 콜라티 땀나는. 그리고 아까 잠시 사라졌던 거니까 나 너무 더워서 지금 온도가 제가 있는 여기 조그만 사무실 같은데 네. 지금 여기 온도가 33도예요. 기준도를 올려놓은 상태에 네, 너무 더워서 이제 네. 꼭 가습기 좀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요 시간만 지나면 또 정상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을까. 겨울을 잘 견디기 바랍니다. 서로. 네. 우리 김성환 선생님은 안 춥습니까? 우리는 이제 인도 가니까, 네, 네, 점점 추워지고 말씀하세요. 있어요. 네. 그렇죠. 인도는 그 어땠어요, 진짜? 가을 없이 진짜 겨울이 바로 왔다고 네, 그러던데. 네. 맞아요. 인도는 도착하니까 거기도 이제 날씨 선선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오, 덥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더워. 거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맞아. 네, 하여간 그 이제 다음번에는 또 빌레몬스 하고 네, 그러는데 그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좀 짧은 성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발제를 좀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여간 음.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카톡에다가 그러면, 네, 올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발제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네, 더, 아니,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 네. 그 치앙마이에서 저희 이제 한국어로 진행되는 중독 세미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 중독 그 사역 그쪽 약간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직접 초대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가게 되는데 화요일 날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음,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네, 그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뭐 두 또 주 쉬고, 정도, 네, 네, 두 주 정도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네. 발제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다시 한번 도전. 아, 도전. 그러세요. 그러면 네, 다음에는 저도 준비를 하는데, 이제 김성원 네, 선생님이 다다음 주에 그 빌레몬서 네, 맞죠? 빌레몬서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네.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비평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들을 볼 수가 있다. 제가 좀 몇 곡지를 드리면 하여간 카톡으로도 제가 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하여간 네. 뭐 정치 신학이라는 게 좀 복잡한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음, 그 노예인자이냐 뭐 동역자냐 음, 뭐 그렇게 보는 음,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논하는 그 책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또 메모를 해놓은 거 있는데, 예, 그 사회비평적으로 뭐 도망친 노예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좀 지도자로 삼을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또 다른 내용들은 없는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보면은 화해라는 키워드로 좀 많이 보거든요. 화해. 그러니까 이제 깨진 관계들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또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음, 안에 형제 자매는 뭔가 도대체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뭐 좀 우리는 뭐 그 관계 없지만 좀 극단적으로 보면 해방 신학이나 여성 신학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음, 정도로 좀 약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지위 쉽게 한번 적용하자면은 어떤 죄인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도 좀 요 본문을 다루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김성환 선생님께서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그냥 뒤에 붙은 꼬리처럼 이렇게 한번 쉬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꼬리가 엄청 길고 그거 같은데.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해주세요. 좀 길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정우 선생님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좀 어느 한 성경 이후로 뭐 성경 하나를 뭐 유다서도 괜찮고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짧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어, 유다서를 하시겠어요,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준비를 지금부터 그러면 천천히 역사 하셔서. 비평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뭐 어떻게든 하셔도 여러 가지 되는데, 부분인데. 네네. 좀 약간 뭐 보수주의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뭐 성경 관통 그런 개요 같은 건 재미가 없으니까 저도 해보시고, 유다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몇 꼭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끝나고 카톡에다가 좀 적어 드릴게요. 그 카톡에다가 아까 제가 거론했었던 그 책 있죠? 그 책 두 권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영어지만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라면을 끓여놨다는데 저보러 먹으라는데 저는 오, 시킨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라면을 먹지 않아요. 그래도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다음 주에 또 밝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